잡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이걸 보시고 어떤 분은 포방터 시장에 있던 돈가스 집이 제주도로 이전한 것은 왜 안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는 세상을 다 기어가거나 다 우리가 드러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내 인생에 정말 이게 큰 일이었다, 소중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세월, 또 2019년 가만히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는 것에 대해 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과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사는 것에 있어서 이제는 좀 익숙하구나, 능숙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익숙하고 능숙한 것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주부대상 TV 프로그램에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고 하면 결혼하겠습니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해요?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그 인생하고는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한순간 이제 사회자가 막 당황을 하면서, 혹시 그래도 이 가운데 어머님들 중에 현재 사시는 분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실 분 있으세요? 하니까 연세가 아주 연만하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기대가 있겠죠. 아이고, 그래도 저분이 얘기를 하면 진정한 사랑의 어떤 그런 이제 표본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아니 어머니 정말 다시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할머니 하신 말씀이 뭐죠? 자기는요, 물론이지, 난 다시 살 거야. 근데 이유가 뭐죠?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이만큼 길들이라고 힘들었는데 또 다른 인생 만나봐야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남편 데리고 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능숙하다는 것은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요, 처음엔 전부 다 미숙합니다. 근데 세월 속에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게 소중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3장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 28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전부 다 대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또 죽는 것과 치료하는 것, 해체하는 것과 건설하는 것, 울음과 웃음, 슬픔과 기쁨, 돌이라고 하는데 이건 돌로 뭐 해석하기보다는 좀 광의로 해석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포옹하는 것과 밀어내는 것, 찾는 것과 잃는 것, 간직하는 것과 버리는 것, 찢는 것과 깨매는 것, 침묵하는 것과 말하는 것, 또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라는 대꾸가 되는, 상반적인 대꾸가 되는 말로 14가지씩 쌍으로 이루어져서 2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에 등장하는 인생의 그 어떤 실상들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능숙하다는 느낌이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28가지에 등장하는 14가지의 대꾸가 되는 삶의 현실은요, 사실은 누구나 바란다고 해서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아보니.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긴 세월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것이 익숙하거나 능숙하다고 하면요, 그건 삶의 실체를 아직은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거나 능숙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숙한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거기 보시면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떨 때가 있다고요? 미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장담할 수 있었어요. 나는 사랑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입니다, 신뢰. 제가 경험한 것. 어떤 한 분이요, 남편이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뭐 무탈하게 별 문제 없이 쑥쑥 자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가정주부로 평생 동안을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생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 전쟁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외도를 한 것이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이 인생의 전쟁을 만나면서 이분이 자기 삶이 해체가 되어지고 자기 살이 그야말로 한 점 한 점 뜯겨 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을 맛봤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이 평소에 자신이 가졌던 자기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있죠.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 생각했던 것들이 인생의 전쟁을 만나니까요, 진짜 그것이 얼마나 가소로운 생각이었던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상반되는 현실, 지난 세월, 또 아니면 2019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그 일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익숙해지고 능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 또 새로운 시간도 나는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넉넉히 모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런 마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전도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자, 1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어떻게 했죠?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익숙하거나 능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기 스스로 장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뭘 하게 하려 하심이라? 경외하게 하려 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얻었다 잃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전부 청량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내가 익숙하다 능숙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개별적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들도,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도 내게 있을 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22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또 해야 되는 일은 놔두고 하지 말아야 되는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책임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청량하지 못하는 길을 가는 이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익숙하거나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이제 송년 예배부터 해서 이제 2020년 신년에 조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익숙함과 능숙함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는 것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여기를 수용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기, 오늘, 때로는 내가 이 때를 지나갈 때요, 내 마음구석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굳이 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내가 때를 만나야 되는 그런 되느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현실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나와서 그들이 주특기로 했던 게 뭐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렇죠? 내 현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실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부정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 나에게 적당치 않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는 과거의 애굽의 고깃가마가 훨씬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현재를 부정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 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요, 우리의 삶에 주신 그 고유한 삶의 사명 잃어버리고 달란트도 그런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현실을 수용하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28가지의 상반된 삶의 현실 있잖아요. 이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익숙함과 능숙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그 익숙함과 능숙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만날 때마다 이조차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깨끗하게 인정할 때 그 현실을, 그때를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것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현실이 너무 간극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눈을 떠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과 내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현실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요, 지치기도 하고 체면상 말은 하지 못하지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막 화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내 마음속이 은혜는 없는데 겉으로만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을 배제하고 내 현실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내 현실을 저 삶의 가장자리로 막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믿음을 가동하면서 몽환적으로 환상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아프고 무겁고 힘들지만 내 삶의 현실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 28가지 가운데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머무르고 싶은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너무 좋구나, 이건 나에게 좀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또 피하고 싶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가 있고자 하여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굳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선은 아주 정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8가지 중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삶의 현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내고 있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 가치가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하셨다고 하죠? 아름답게 하셨대요. 여러분, 과연 이 28가지 중에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전도자는 때를 따라서 이 28가지 상반되는 14가지의 쌍으로 이루어진 이 현실이 전부 다 아름답대.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냥 그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예를 들면요, 인생이 막 찢겨나가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거 막 내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 예전에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목회를 9년 하는 동안은 그게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임을 해서 오자마자 TV나 영화에서 보는 일을 제가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아름답다는 생각은 정말 0.001%도 되지 않더라고요. 삶은 왜 이렇게 비루한가?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한가? 아니,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때로는 가족을 막 희생하면서 그렇게 내가 달려왔는데, 아니,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28가지 중에 여러분이 전부를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요, 현상적인 아름다움 아닙니다. 여러분, 현상적인 아름다움만 꿈꾼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과 신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어 야페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게 뭐라고요? 적절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이런 때를 지나가면서 때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방황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적절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진료와 재료를 삼아서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때로는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다른 거 다 제외해놓고 이 말씀 하나 딱 그냥 편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그런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어떻게 해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돌아보면 그때 지나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적절함으로 적당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루어가더라. 이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신자가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계절로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정말 참 멋있고 근사한 나라예요. 요즘은 뭐 계절이 좀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사계절이 아주 확실합니다. 어떤 분은 봄이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름이 좋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을, 어떤 분은 겨울이에요. 저는 몸이 조금 비둔하다 보니 날씨가 쌀쌀한 걸 좋아합니다. 코끝이 이렇게 찡할 정도로 추운 걸 좋아합니다. 늦가을 아니면 겨울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은 여름다워야 됩니다. 여름이 막 오면 30도가 넘어가고 막 우리 힘겹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이 여름에요, 17도, 18도가 돼서 날씨가 선선하다. 그러면 곡식은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열매는 절대로 충실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름은 우리는 좀 불편하고 더울지 모르지만 여름은 여름다워야 돼요. 또 겨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워낙 날씨가 푹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면요, 병충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봄에 시작되는 농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계절에는 그 고유한 기능과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편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지만 그 때를 지나갈 때 때로는 아프고 힘겨운 일들조차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익숙함과 능숙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때를 만날 때에 그 믿음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종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믿음을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2019년 생각해보면 아이고 오늘 이 28가지 중에 나하고 비슷한 게 있네요 하는 그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과 능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함을 원하십니다. 성숙함을 원하세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왕년의 청소년 시기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가장 유명한 책은 1837년도의 불란서 혁명사죠. 불란서 혁명사예요. 근데 이분의 이 프랑스 혁명사가 나오는 데는 알려지지 않은 뒤재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사실은 수년 동안을 이 불란서 혁명사를 저술을 하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노력 가운데 원고를 완성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잠깐 외출하러 나갔는데 그 집에 있는 하녀가 서재를 정리하러 들어왔다 보니 주인의 책상 위에 누렇게 바랜 원고가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수년 동안 써왔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녀 생각에서는 이것이 버리는 그런 종인 줄 알고 그것을 벽난로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돌아오니까 자기 그 수년 동안의 그 수고와 정성이 전부 다 홀랄 불타버린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수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면서 끙끙 앓았습니다. 끙끙 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금 기운을 차리면서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불타버린 원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하나님 주신 뜻이 있다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불타버린 원고보다 더 좋은 그런 책을 만들라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3년을 수고해가지고 1837년도에 저 유명한 불란서 혁명사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건 내 것입니다. 남의 것 아닙니다. 그거 깨끗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때로는 힘든 그때조차도 의미를 알게 하심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저는 성경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뭘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절고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라고요? 찬송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당할 때 고난의 현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화려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시절을 왜 저에게 머물지 않게 하십니까? 하는 그 염려와 고민으로 시간 허비하지 말고 고난을 직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실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 즐기지 못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거 적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현실이 어떻든지 그건 믿음으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